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만큼 세론들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연합셀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론들과 복된 만남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자녀를 돌보느라 일상의 삶을 살아내느라 함께하지 못하는 세론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도 주님 사랑과 열정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또한 각처에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6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6장 2절, 신약 337면에 있습니다. 339면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이 길지만 그 어느 시간보다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기에 우리 집중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마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예수님 믿게 하셔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 스치듯이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복 주셔서 역할 모범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영육간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선택의 심리학 굿바이 잡 스트레스의 저자인 도흥찬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람 10명을 만나면 그중 1명은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내게 큰 관심이 없어서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10명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 1명은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2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큰 관심이 없다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만남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여러 만남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좋은 만남도 있고 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고 반드시 만나야 되는 긴장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 만남이 있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비롯해서 부교구장 모임, 셀 모임, 셀 리더 모임, 찬양대 모임, 찬양팀 모임, 새가족 모임, 중보기도팀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전도단 모임, 그리고 각종 친교 모임과 우연한 만남까지 여러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 만남에 여러 성도님들이 참석하십니다. 정해진 멤버만 참석하는 모임도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때론 계획해서 때론 계획하지 않은 여러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만남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이 만남의 태도입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빅터 플랭크라는 분입니다. 빅터 플랭크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인이며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온 가족이 끌려갔고 부모님과 아내 2 자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동생 스텔라와 함께 2사람만 생존하게 되었어요. 수용소의 삶은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사람과 반대로 절제되지 않고 무질서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보면서 빅터 플랭크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하루에 한 컵씩 배급되는 물을 가지고서 반은 마시고 반은 세수를 하고 주운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절망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그게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건강하게 보였고 가스 실행을 면할 수 있었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그의 수용소 경험을 1946년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 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였고 이 책이 1959년에 영문판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단 한 가지, 이것만은 가져갈 수 없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취하는 태도를 선택할 권리는, 그 자유는 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나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오늘날 빅터 플랭크와 같이 감옥에 갇힌 상황, 그래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자유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겠죠. 그러고 보니 돌아오는 또 2부, 3부 예배에서 돌아오는 주 2부, 3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면수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에 북한에서 감옥에 갇히셨다가 기억 없는 삶을 사시다 극적으로 석방되시는 경험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셔서 해주실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도 또 감옥에 갇힌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린 그런 동일한 상황 가운데 거하지는 않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때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가기 부담스러운 만남을 가져야 할 때 참 많이 힘이 듭니다.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일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그 만남을 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법이 되지 않습니다. 빅터 플랭크의 말처럼 우리의 태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 말이 생각이 납니다. 태도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때 갖추어야 될 태도, 또한 그 성도님들끼리 만날 때에 갖추어야 할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디모데가 성도님들을 일상에서 잘 리드하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바른 태도로 리드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른 태도, 만남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가족과 같이 대접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제가 연수하지만 지금까지 한 19번 정도 결혼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꼭 이런 권면을 합니다. 부모님을 겸손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말합니다. 확장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대 식구들과 처가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팁을 줘요. 손윗분들을 섬길 때는 용돈을 많이 드리라고 합니다. 정답입니까? 손윗뿐만 아니라 손 아랫분도 만나게 되잖아요. 손 아랫분들을 만날 때 또 팁을 줍니다. 역시 용돈을 많이 주라고 합니다. 손윗분들이나 손 아랫분들을 섬길 때 용돈을 많이 주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면서 잊지 않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물질의 축복 또한 주시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만남의 태도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를 꾸짖지 말라, 그리고 권하라. 이때 권하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엄히 대하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듯이 충분히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간결하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말하고 상대방의 체면이 깎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온전히 순수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에게 하듯이, 그러니까 가족에게 하듯이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의 만남에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님들을 나눌 때 늙은이와 젊은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이렇게 딱 네 부류로만 나누고 있습니다. 조건이 딱 두 가지죠. 성별과 그리고 연령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분류할 수 있을 텐데 조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별이랑 연령.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분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혈연, 직연, 지연, 학연, 이런 것들로 나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조선의 간디라는 별명을 가지신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에 교민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시절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고 결례를 사랑하라. 둘째, 옳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려면 예수를 믿어라. 셋째, 학문을 잘해서 남에게 뒤지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주신
조만식 선생님은 50세에 조선일보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사임을 하세요. 많은 일을 하시다가 사임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 이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 뿌리 깊게 내린 지역 감정의 악습을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평생 슬로건으로는 고향을 묻지 마라, 고향을 묻지 마라 외치면서 지역 감정 타파에 앞장서셨다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누지 말고 우리는 성도를 대할 때 가족과 같이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가족부터 먼저 대접하셔야 됩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성도님들을 가족같이 대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잘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에서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6,33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찬반을 물었어요. 그 결과 반대가 41%, 찬성이 23%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꼭 있는 것은 아니다. 복량이라고 하죠. 부모님을 모시는 것. 복량이 자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60대를 낀 세대라고 합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아래로는 성인이 된 자식들, 심지어 손주들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위아래로 끼었다라는 낀 세대라고 합니다. 하나생명에서 카드 매출 정보 등으로 2천만 건을 분석했는데 60대 분들의 자녀를 위한 지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25.7%나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손주들 유치원 학비였습니다. 손주 유치원 등록비를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내시고 계셨습니다. 2019년 7월 7일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10개월이 지난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노 세대라고 합니다. 60대가 80대 부모님을 섬기는 세대,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과부를 존대하라.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과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몸을 파는 것과 가난, 이 2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존대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티마오라는 말인데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때 왕을 존대하라 할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더불어서 값을 매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과부를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요, 존대할 때 값을 매길 수 있는 돈이라는 형태, 가시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존대는 사려 깊은 배려와 함께 물질적 후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란 겁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과부를 재판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부를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볼 때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같이 여기는 것, 무한 책임을 말합니다. 가족을 돌볼 때 뛰어넘는 게 있죠. 어디서나 뛰어넘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가족을 돌볼 때만은 예외인 것 같아요. 바로 경제적 논리입니다. 성도를 가족같이 대접하려면 먼저 가족들을 잘 대접하셔야 돼요. 가족을 대접하시는 만큼 성도들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가족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가족을 먼저 잘 대접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태도는, 그 바른 태도는 일꾼들을 따뜻하게 대접하셔야 돼요. 일꾼들을 따뜻하게 대접하셔야 돼요. 오늘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여 전도사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장로님 여동생과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참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죠.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습니까? 장로님 여동생과 같이 생각해 주십시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 편견 없이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편견과 혐오가 더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사회에는 편견과 혐오가 만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편견 없이 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편견 없이 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병이 납니다. 병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가 이렇게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해서 그것만 아니겠지만 열심히 사역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3절은 말합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은 병이 나요. 육체에 흔적을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시다 훈장과 같은 병을 얻으신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대접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섬기시면서 생긴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사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함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한 가족입니다. 서로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책임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형제 자매로 부르며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동역자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에 가장 큰 상처를 줬고 언제나 곁에 있을 것만 같아 소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삶을 겸손히 인정하고 알아들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래 코로나19로 인해 뜻하지 않은 상황을 힘겹게 겪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굽어 살피시사 힘이 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잘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오늘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형제요 자매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